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영성 랜선 기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어제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나마 조금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 추위에 우리 청년들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 다 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2020년 처음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 잘 지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겠노라고 특별히 성경을 읽겠노라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노라고 결심했던 그 부분 지금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어제 그나마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그렇죠? 라디오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다시 추워져서 주말에 아주 강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기상캐스터 같아요. 여러분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제가 매일매일 날씨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영상만 봐도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믿고 저도 끝까지 영상에서 날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 오늘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찾고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한 후에 마침 6월절이 다가와요. 요시아가 약 70년 동안 지키지 못한 6월절을 제날짜에 지켰습니다. 언제였죠? 1월 14일.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겨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잘못된 장소에 있는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성전 안으로 옮기고 이후부터는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시아가 먼저 백성이 제물로 쓸 짐승 3만 3천 마리를 주자 신하들과 또 책임자들, 지도자들도 이 제물들을 내놓게 됩니다. 헌신이 먼저 따랐다. 그리고 나니 백성들도 마음이 감동해서 자신도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지침을 따라서 유월절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여기 이 부분 잠깐 묵상하고 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나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보면 요약하면 이런 글이에요. 공동체 구성원들은 전임 사역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들을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 사역자를 존중하고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라고 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 말에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공동체의 사역자와 잘 지내길 바라요.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를 잘 섬겨서 복 받는다. 여러분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관계가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공동체의 담당자와 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는 공동체의 사역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 사역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부탁할 수 없어요. 왜요?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신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때 설교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요. 스스로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하게 지내지 못하더라도 툭 찌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부를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조언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은 담당 사역자하고요. 신뢰관계를 꼭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온회 중에 6월절에 있어서 무교절까지 지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사사시대 이래 처음으로 온전한 6월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사시대 또 이스라엘과 유다 열 왕의 시대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유월절을 준수한 것이죠. 사사 시대에는요,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고요. 왕국 시대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야처럼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요시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요시야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꺼져가는 유다의 등불을 잠시나마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도 바로 요시야와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본래 교회다운 면모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하나만 가지고 전 유럽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둔 위대한 결실은 그 개인의 열심, 능력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으뜸이었고요. 아니,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인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면 물론이고요. 그들이 절대시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머리 대신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안에는 어이없게도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경향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내재된 모든 문제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삼으려 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교회를 의미로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꾼들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흔히들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들 하죠. 여러분, 그건요, 결국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못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 아닙니다. 이런 불경을 범치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절대 의존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 우리 영성 공동체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료와 회복,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각각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인 영성 공동체의 정중앙에 그리스도를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목사는 단지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진리 꼭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의 삶과 영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부터 춥다고 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과 연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20일인데요. 아쉽게도 2.5단계여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청년 목사로 섬기려고 합니다.
20일 오후 2시 유튜브 영썸TV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댓글창에 여러분 저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저 큰 예배당에 제가 혼자 있을 텐데 댓글로 여러분 힘을 모아주면 혼자 드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댓글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한 문장이에요.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다 좋습니다. 그럼 댓글로 꼭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일 온라인 예배로 만나고요. 랜선 키티는 22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